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오늘 이 느헤미야서 5장에는 1절부터 13절까지와 14절부터 19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부분은 그야말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정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므로 또 게다가 찾아온 흉년들 뭐 이런 것들이 겹침으로 말미암아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들 풍요롭게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일을 하고 그리고 갚기로 하죠. 그런데 그들이 책정하고 요구하는 그 이자가 너무 갚을 수 없을 만큼 이 센 이자들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고리 대금업자처럼 그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그 갚기를 요청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대신 이 볼모로 잡아서 노예로 사용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한 이익을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있고 2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총독으로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5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은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요.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했을 때에 기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저는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조심합시다, 긴장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경고의 말씀으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좀 긍정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 5장의 하반절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되면 어떨까요? 이러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민족의 2세입니다. 그 2세로서 왕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출세한 것은 대단한 입지적인 조건으로 누구라도 부러워하며 권세자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이제 유다에 돌아와서 총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왕을 받들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제 총독은 그야말로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총독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지만은 유다 땅으로 보면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자리로 회귀하게 됐어요. 금이 환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유다에 있든지 그가 변하지 아니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 본문 가운데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의 그 심중에는 늘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서 그저 남의 눈치 안 보고 왕만 잘 섬기면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전에 듣기로는 내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기에는 그 나라, 그 땅의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애통해하며 회복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으로 와서 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중에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속 변기라고 하던가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야말로 아쉽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주여 주여 매달리면서 정말 평생 주를 위한 충성의 길을 약속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그 주신 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신 재물, 주신 건강, 주신 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참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가정을 갖고 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케이스들도 우리는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느헤미야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상황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자리가 바뀌어도 땅이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다른 것,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흐뭇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정확합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상황이나 내 의지나 내 인격에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려워도 감당하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재밌고 맛있고 흥미가 있어도 그것을 잡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은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휘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그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형제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전에 있던 총독들은 다 그것을 백성으로부터 거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이자 낼 돈이 없어서 자식을 갖다가 노예로 내놔야 되는 이런 형편 속에서 그 중에서 긁어서 바치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총독의 일을 하면서도 성벽을 지으면서도 자기는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백성은 굶주리는데 내 배를 채우겠다고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벽을 세워가는데 나도 내 땅도 내 재산도 내 재물도 같이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성벽 공사를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력자들도 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가 자신
스스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습니다만은 참 좋아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무나 부러워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는 그런 멋있는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그 모습,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붙들려고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고 내가 그곳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 땅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그 모습.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인격이 뛰어납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인격을 설명하지 않아요. 한 가지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쥐느라고 싸우지 말고 주느라고 애쓰는 그러한 자리에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상에는 첫째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명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중에 내게로 나아온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 모습들, 와서 성벽의 공사에 동원되기 위해서 왔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해석은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쫓겨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떠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매일 소 1마리와 양 6마리, 닭을 많이 준비하여서 그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매일 나를 위하여,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을 위하여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수많은 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가 있는 정찬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정찬을 준비하여서 정성으로 이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는 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주는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세계 경제를 핑계를 삼든 실제 이야기를 하든 떠나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정말 이 사회에 나아가서 일을 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하여서 세상을 채우라고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채우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어쩌자고 만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부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은 아브라함을 채우기 위한 복이 아니었어요. 너를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의 책임이에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붙든다면 부끄러운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기억하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나누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내 것을 쓰면은 내가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 것을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공간과 재물과 정성들 누군가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수고 때문에 우리의 체력이 이 땅에서 바닥이 나면은 하늘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명이 짧아진다면은 하늘의 수명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은 우리가 마다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행한 일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녹을 받지 않아도 마음껏 베풀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자리도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일꾼들, 상위에 있는 일꾼들만 해도 150명이 늘 밥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기꺼이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이러한 일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말은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되냐면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과 섬겼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겁니까? 사람이 할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할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겁니까? 지혜까지 찾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한 아이의 마음만 가져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로부터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잖아요. 아멘. 마다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아가서 열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흔적을 남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의 자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이 드리는 모습, 모든 헌신의 모습들이 본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선구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의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이 땅 위에 흔적이 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흔적이 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환경 나를 위해 휘두르지 아니하며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펴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갈급한 영혼들 다가가서 저들을 붙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로 채워주사 은혜의 길 걷게 하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사 기쁨으로 달려가 그 일을 감당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처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